말씀 가지고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시편 23편 말씀을 볼 때 우리 마음의 평안과 또 위로와 안정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늘 넘쳐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의 맨 앞에 1절 그 전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써 있냐면 다윗의 시라고 그렇게 적혀 있죠. 이 시편 23편은 결국 다윗이 썼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목동 출신이었기 때문에 늘 그 목자의 생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생활을 하면서 양들을 치고 양들을 그렇게 목축을 하면서 양들의 필요와 쓸 것들과 그의 부족함들을 늘 염려하고 또 그것들을 위해서 달려나가서 늘 채워주기 위해서 애썼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이 언제 이 시편 말씀을 썼을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윗이 정말 평화롭게 이 풀을 뜯고 있는 양들을 바라보면서 저 들판 위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고요하게 평화스럽게 이 시를 읊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이 다윗이 왕위에 올랐을 때 자기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왕위를 창탈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위를 빼앗기고 그가 광야로 도망을 다니게 되죠. 자기의 생명이 위협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읊었던 시가 바로 오늘 시편 23편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23편 말씀은 내 상황이 평화롭고 내 상황이 안정되고 내 상황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고백했던 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문제가 산적해 있고 내가 위협을 당하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고백한 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위협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공고와 환란이 있을지라도 다윗과 같은 그런 믿음의 고백들을 드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야훼 이름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신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엘로힘의 하나님,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야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야훼 하나님을 부르면서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 이 야훼라는 것은 처음 이 다윗 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떨기나무 앞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그러면서 내 이름을 야훼라 하리라 하면서 그 이름을 말씀해 주시죠.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내가 애굽에서부터 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내가 들었다. 내가 너를 보내서 그 백성들을 저 애굽에서부터 끌어내갈 것이다. 그들을 구원시켜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 야훼라는 것에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이 이름 가운데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다윗 역시도 그 일을 알고 있었고 야훼요, 지금 내가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고 내가 쫓기는 상황 가운데 있고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23편 말씀을 살펴볼 때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늘 목동생활을 하면서 목자와 양이 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이 볼 때 내가 지금 이러한 험난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나의 목자는 누구이실까? 그가 생각할 때 바로 야훼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구나. 야훼 하나님이 내가 어려울 때 나를 돌보시는 분이시구나. 야훼 하나님이 나의 부족함을 아시고 내게 찾아오시는 분이시구나.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신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의 목자도 아니고 저 사람의 목자도 아니고 바로 나의 목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목자 되신 분 바로 야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바로 우리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를 건져주시고자,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예수님께서 오셨고, 양은,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는 그 말씀처럼 자기 스스로를 십자가에 달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기에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환경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모든 문제를 이기고 어려움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환경을 바라보면, 상황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부족한 투성입니다. 언제나 뭔가 하나는 빠져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하나는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그 나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절 말씀에서도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데 그것이 현재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형으로 쓰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보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라고 미래형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 얼마나 절치절명입니까? 자기의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은 그가 자기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23편의 모든 구절들마다 다 이런 미래형의 고백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가 나를 풀밭에 두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가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상황 속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렇게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 다윗의 시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우리의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환경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들이 타락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거했던 에덴 동산은 모든 것이 풍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이 뱀에게 또 그 말에 그 귀를 기울이다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는 결과를 발생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절에서도 그가 나를 푸른 물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푸른 토장, 쉴만한 물가는 가장 이상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나를 누이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밤에 잠자리에 들었을 때 잠이 안 오는 것만큼 정말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평안이 없으면, 내 안에 걱정들이 많으면 정말 잠을 아무리 자려고 해도 밤새 잠이 안 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시고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잠자리가 쉴만한 물가로 느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히 누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업, 우리 미용 성교의 모든 회원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은혜가 이 시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소생시킨다는 것은 나의 상태를 처음에 원래 그 온전한 상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 지금의 상황은, 내 지금의 환경은, 내 지금의 상태는 정말 어렵고 힘들고
정말 지치고 곤기한 그런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을 온전한 그 처음의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은 나의 소나무 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로 우리가 따라 행할 때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심을 바라보고 주님을 온전히 믿음의 강구로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팔레스타인 지형은 굉장히 산악이 험준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절벽 끝에를 한번 걸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발자국만 잘못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추락할 것만 같은 그곳을 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까? 그런데 이 양들은 언제나 항상 그 길을 다녀야만 했었다는 것입니다. 양들은 눈도 잘 안 보입니다. 몇 미터 앞에 있는 것도 사물을 잘 분간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시력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자와 양이 언제나 이 푸른 풀밭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풀밭의 모든 풀을 다 먹게 되면 또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자, 이동을 하다 보면은 계곡 밑으로 지나갈 때가 있고 정말 험준한 협곡을 지나갈 때도 있고 정말 한 발짝만 잘못 헛디뎌도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곳을 지나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1957년도에 프랑스의 50명의 관광객이 이곳을 방문했었는데 얼마나 험준한 곳이었던지 거기에 홍수가 났는데 아무도 대피를 못하고 피하지를 못하고 다 홍수에 휩쓸려서 익사하고 말았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험준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들이 무사하게 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 앞에 있는 목자의 뒤를 줄줄줄 따라갔기 때문에 그들이 그 목자의 뒤를 따라가고 그 뒤에 있는 양은 자기 앞에 있는 양을 따라 그렇게 양들이 줄줄줄 따라가면 이렇게 그들이 안전한 곳으로 평안한 곳으로 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른 길로 가면 주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이죠. 지팡이 끝이 동그랗게 말아져 있죠. 그게 왜 이렇게 말아져 있나? 우리 손잡이 하라고 이렇게 말하는 건가? 그런데 그 손잡이가 아니라 그 지팡이 끝이 동그랗게 말아져 있는 것은 목자가 양들을 돌볼 때 양들이 자꾸만 자기 갈 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꾸만 자기 마음대로 이 길이 아닌데 다른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때 목자가 양들 모가지를 잡아채려고 그 동그랗게 말아진 곳으로 양들 모가지를 채려고 거기 아니야 여기로 가야지 그러면서 양들을 자꾸 이렇게 잡아채면서 목자가 인도하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와 같은 지팡이로 우리를 그렇게 모가지를 잡아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가 자꾸만 죄의 길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른 길로 곁길로 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지팡이로 모가지를 잡아대시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안 가 그러면서 발버둥 치지만 그럴수록 더욱 목만 아프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만 내가 따르기를 온전히 결단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은 결국 실패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의 길로 나간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치유와 평안의 주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어보세요.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주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함께 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하필 내 원수 목전에서 그렇게 상을 베푸시겠다고 말씀하시고 있는가? 아니 원수를 보기만 해도 내가 밥맛이 떨어지는데 그 앞에서 내게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면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내 원수 앞에서 원수가 나를 정말 핍박하고 핍절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그 환경에서도 주님이 그가 똑똑히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보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존귀히 여기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세워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내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고 그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셔서 여호수아의 지도하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앞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리고성이 떡하니 버티고 섰다는 것이죠. 그 여리고성은 그 당시 한 번도 함락된 적이 없었던 크고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어떻게 이 성을 점령할까? 자, 여리고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가소롭게 생각했겠죠. 아니 저 이스라엘 백성들 좀 봐라. 우리를 지금 치러 왔다고, 우리를 정복하겠다고 그러면서 그들이 성 위에서 저들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저들이 볼 때에 틈만 보이면 우리가 성문을 열고 나가서 저들을 다 죽이고 우리가 무찔러주겠다. 아마 그렇게 호시탐탐 기회를 엿보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었을까요? 자, 그들은 온몸을 각주로 전신을 또 갑옷으로 그렇게 무장을 하고 칼과 창으로 그렇게 그들이 대비를 하고 활을 차고 전쟁에 나가야 될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죠.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여라. 전혀 뜻밖의 명령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대했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 여리고성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무찌를 수 있을까요? 저 여리고성을 어떻게 하면 함락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너희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싸울 수 있습니까? 저들이 언제 나와서 우리를 칠지 모르는데 차라리 그 명령을 하실 거면 우리가 여리고성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거기서 모든 할례를 다 끝내고 할 거 다 하고 그 다음에 요단강 건너서 저 여리고성을 치게 하셨으면 될 거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명하도록 하죠.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행하여서 이제는 전쟁하기는커녕 일어설 수도 없습니다. 모든 남자들마다 다 텐트 안에 다 누워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상황이죠. 여리고의 그 사람들이 언제 나와서 칼을 휘두르면 모든 이스라엘은 다 멸절하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놔두시지 않으시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은 명령을 쳤던 것은 이 전쟁은 너희가 생각했듯이 너희가 싸우는 전쟁이 아니야. 이 전쟁은 야훼, 내가 하는 전쟁이야. 너희는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해야 돼. 하나님께서 내가 다 할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시고자 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이죠. 실제로 여리고는 꿈쩍바다 같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루에 한 번씩 10일 동안 계속 그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 때 그들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화살에 활시위 한 번 당기지 않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나님께서 역사했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펼쳐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42장 13절에 보면 야훼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고 우리에게 영광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괴로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맡기시고 하나님께 모든 걸 아뢰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대신 행하시고 주님이 대신 갚아주실 것입니다. 주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머리에 김을 부으신다고 하셨는데 김을 붓는 것은 아무에게나 붓는 것이 아니죠. 제사장이나 왕이나 예언자, 선지자 같은 정말 존귀하게 택함받은 자들에게만 부는 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존귀하게 세워주시고 높여주시겠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양들이 생활하다 보면 양들 코 속으로 파리가 가끔씩 들어갈 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활하다가 갑자기 날파리가 들어와서 얼마나 괴로운 적이 있습니까? 날파리 한 마리만 들어와도 이렇게 괴로운데 양들의 코 속으로 이게 파리가 들어가서 그것이 아무리 해도 나오질 않는다는 것이죠. 양들이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이 파리들이 그 양들의 코 속이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거기다가 알을 깝니다. 그러면 거기서 알에서 파리의 유충들이 나오게 되죠. 유충들이 밖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더 안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 그것이 양들의 뇌까지 그것이 들어가게 된다고 합니다. 양들이 막 미치게 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자기들끼리 머리를 막 치고 박습니다. 그리고 막 갑자기 그 나무로 자기 머리를 막 들이받고 피를 흘리고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양들이 그렇게 괴로운 가운데 몸부림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이 목자가 와서 어떻게 해주냐면 양들에게 자기가 목자가 만든 혼합 기름을 가지고 양들의 코에 발라주고 또 머리에다가 그 기름을 발라주는 것이죠. 그러면 언제 빌냐듯이 이 양들이 금방 안정을 찾게 되고 또 평안하게 이전처럼 그렇게 풀을 뜯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올 때 우리 삶 가운데 뜻하지 않은 마귀의 어떤 괴계가 우리를 넘어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머리에 기름을 부으사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치료하시는 손길, 하나님의 그 평안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 모두가 거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그다음 세 번째로 우리는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이 이리떼들이 지나가다가 양들을 보고 거기서 누구를 제일 먼저 공격하느냐, 양들 중에 제일 어린 것, 그리고 양들 중에서 제일 약한 것, 그리고 뭔가 병들어 있는 것, 그런 것들, 무리에서 이탈하여서 뒤에서 따라오는 것, 그것들을 이 이리떼들이 표적으로 삼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저는 잘 걸렸다 하면서 이제 이리떼들이 그때부터 그 양을 향해서 돌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때 누구보다 먼저 반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목자라는 것이죠. 목자가 그것을 보고 쏜살같이 쫓아옵니다. 막대기 들고 쫓아옵니다. 이놈 이 일이 어디 내 양을 건드려 그러면서 목자가 와서 그 일을 때려 눕히죠. 자, 우리 하나님께서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 따르리라는 표현이 그냥 단순히 서서히 그냥 걷는 모습이 아니라 필사적으로 뒤쫓는 모습을 표현하는 용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손길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자 우리를 위해서 필사적으로 뒤쫓아오십니다. 우리 뒤에서 필사적으로 쫓아오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우리가 깊은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 주님께서 그처럼 필사적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따라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가두겨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누구 집에 가게 되면 거기에 평생 살 수 있습니다. 남의 집에 갔는데 나 내일도 여기 있을게, 다음 주에도 여기 있을게, 다음 달에도 여기 있을게. 자, 하루 이틀은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내가 평생 살겠다고 하면 미친 사람 축복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내가 야훼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영원히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내가 영원토록 주님 떠나지 않고 내가 주님 집에 영원히 머무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그렇게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냥 이웃처럼 남처럼 그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내 아들, 내 딸,
주님께서 그처럼 우리를 자녀로 불러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은혜보다도 가장 귀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믿음의 길로 행하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치료와 평안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바랍니다. 소망의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